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에 소작인을 두고 어쩌고 했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는요,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고 주인은 또 무엇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1대1로 짝지어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이것만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은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접합니다. 포도원, 주인, 소작인, 주인이 파견한 종, 상속자, 이렇습니다. 꼭 짝짓는다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소작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 또 파견한 종은 선지자, 아들, 상속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이건 꾸민 얘기예요. 만든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셨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기로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현실성은 없습니다.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 보낸 사람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욕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때려서 죽였다 합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상속자를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보낸 종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두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전부일 것이다, 야 이러고 만다, 이러면 이런 얘기는 정말로 쓸데없어요.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이라면 소작인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단지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마다하는 것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저것은 무엇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랍니다. 알레고리란 말은요, 말을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할 만한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 이해에 따라 얼추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거리로 나타납니다. 흔히들 뭐라 합니까?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666은 짐승의 숫자다, 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막 바뀌어요. 666이 그 로마자는 글자 자체가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자는 그런 숫자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한자 한자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해자해서 666이 로마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가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자 이제 666이 히틀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컴퓨터가 등장하자 바코드가 666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골라서 계산대에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작대기가 많이 그려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삑삑하고 인식하잖아요. 그게 다 숫자거든요. 숫자를 인식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666이다 한참 그러더니 요새는 또 그런 소리가 또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꿈보다 해몽이지요. 이단이 되게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영적이다 이리 생각해요.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라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삶이 죽는 때에 이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의미가 없는 헛일을 한 것입니다.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복 또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이 애초에 무의미한데 그 삶이 행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삶을 사는 중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 괴로우니까 그런 일을 없이 하자.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착각합니다. 마치 행복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삽니다. 본능적으로요. 죽음을 외면하려는 데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 학원 가느라고 그런 놀이도 안 합니다만은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리저리 막 숨잖아요.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정도의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서 자기가 숨었다 생각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요, 내가 외면한다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삽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삶은 나아져야 해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계속 발전합니다. 지난 시절의 삶을 지금 삶에다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어제나 그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발전의 속도가 점점 빠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꾸만 나아집니다. 삶은 이렇게 나아지는데 살면 살수록 거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입니다. 늙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치닫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의 목표가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다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자체를 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왜 있느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야 해요. 삶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무수한 일을 겪어요. 자식 때문에 겪는 일도 있고 내가 잘해서 겪든 못해서 겪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는가,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이유다 하더라도요, 죽는 순간 다 쓸데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예요. 무슨 재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경험을 전달하는 데는요,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교집합이 있어야 해요.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한 사람이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고 왔다 그럽시다. 목사님 저로서는 참 깝깝합니다. 왜냐?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보태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게 없어요. 무슨 제대로 얘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햄버거를 좋아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햄버거가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근데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햄버거를 무슨 재주로 설명하겠습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경우를 들어서 어떻게든 자극을 주려고 해요. 야, 빵이 있는데 빵이 동글동글하다. 근데 빵을 반으로 딱 갈랐다. 거기다 고기를 다진 것을 딱 집어넣었다. 이러면 빵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기 다진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이 말을 동사로 쓰면 파라발로인데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것, 비슷하다 싶은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이 어떻고 별소를 다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본 것을 얘기하니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한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신뢰를 못할 텐데요. 당신께서 그 세계를 어떻게 사모하고 또 얼마나 바라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든 조금씩 그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죽음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것을 봤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말입니다. 제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증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활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내가 당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아직 겪지 않았지만 자기 일입니다. 많이 봐왔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백부장이 이 일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가 한 말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면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시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운명하신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백부장은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있는데 별별 사람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공포에 질린 사람도 볼 것이고,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도 볼 것이고, 심하면은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줌을 자기도 모르게 누기도 한답니다. 질려가 이런 사람도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저런가 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못 박혀 고통 중에 있다가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왜 내가 이렇게 달려 죽어야 하냐? 세상 사람 나보다 나쁜 놈들 그렇게 많던데 왜 나만 죽냐? 이러신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시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당신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본 겁니다. 무슨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꿈꾸셨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목표로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습니까? 그가 죽는 모습이 그가 그동안 살았던 모습이에요. 흔히들 말합니다. 간혹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죽거나 뭐 배우자나 가족이 죽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평안히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란다 이 뜻이겠지요. 죽는 모습이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죽음인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죽음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세상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꾸민들 꾸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안 가본 걸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동안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관계가 그 세계를 그림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 세계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는 헛것이어야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 세계는 무의미해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계 말고 그 세계가 실제여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없는 천국이 있다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뒷돈 챙기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신앙인은 바로 그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삽니다. 새벽마다 구하는 복이 이 세상 삶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쓸데없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사는 여기서. 저는 목회하니까 교회 일 같고 여러분은 물고기를 잡고 기르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처럼 커피숍을 하면 자유시간 애를 써서 그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가 답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살자니까요. 뭐 내일 죽을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삶이 어째서 그처럼 복을 구해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복을 안 구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사코 복을 구해야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복
벽과 끈덕지게 따라붙는 게 뭡니까? 우리 관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건 복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쪽으로 시야를 넓혀라,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삶은요, 복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복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서 세상을 산다면 이 이치를 알기 이전보다는 세상을 살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로 구성지게 풀어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알레고리 기법입니다. 제사장이 흉배, 거기에 이제 그게 에봇이라고 있습니다. 흉배에다가 에봇을 걸치면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마노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호마노는 무엇을 상징하고 뭐 늘 이런 식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면 뭐 할 겁니까? 제사장이 흉배에 뭐 에봇을 걸쳤든지 말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시대는 그럴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뿐이지요. 상징은 그냥 상징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하기가 좋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가장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설교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신약과 관련 지어 구약에 없는 예수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유대교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신주 모시듯이 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 보수를 표방하는 집단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시위 때에 이스라엘 국기가 막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취약점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적 사고방식과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그것과 다투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주류, 곧 구약 시대적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교입니다. 신약 성경에 견제가 없이 구약 성경에 몰입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투사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 같아요. 자기가 다윗이다 보니까 사울은 뭐예요? 그냥 나쁜 놈입니다. 사울이 어째서 나쁜가? 잘한 것은 없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럼 잘했냐? 이런 의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어떻게 한 사건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멸망한 것도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짓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는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두드러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런 잘못을 뛰어넘어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나라가 과연 그 나라냐? 이런 이해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은 한결같이 유대인의 그런 관점, 그런 사고를 바꾸려고 숱하게 노력했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럴지라도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인을 살상하고 인질로 잡아간 하마스의 만행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일이지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번 사건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는가?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세계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네가 뭔데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난하느냐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어째서 하마스 편드냐 이랬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슬람교라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인가? 이건 생각 안 해요. 지금 딱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권을 행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사람들이 이럴 거란 말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슬람 세력을 박살내자 이러실 것 같습니까? 이번 전쟁을 원하는 쪽은요, 피해를 보는 민중이 아닙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게 이익이니까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가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로 민간인을 구하는 물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기대했겠지요. 소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평화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유도교 근본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유도교 근본주의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치적 선택이나 가자 지역 봉쇄에 관한 것이나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찔렀다.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써서 토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또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신앙조차도요 이익에 따라 생각합니다. 복음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집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는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대교 근본주의가 지배합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유대교 국가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교 근본주의입니다. 두 극단주의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애먼 사람만 잡혀가고 총에 맞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교 신앙은요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그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신앙은요, 구약 성경의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이 있다 하면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은 곧 자신의 적이라는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깔린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사고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고, 즉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 따라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테 그러므로 알아라. 무엇을 알아란 말입니까? 텐 알레데이아 진리를 사실을 알아라. 카이 그러면 헤알레데이아 바로 그 사실이 엘류데로세이 휴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부처님 법문에 나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알레데이아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텐 알레데이안, 바로 그 사실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좋든 굳든 사실에 어떠한 이해관계든 개입하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이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오히려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개는 자신의 의지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으로 쫓아난다. 포네로에스틴. 악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은 나머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 것은 옳다 하고 손해일 것 같으면 아니라고, 이런 식이지요. 이익이냐 손해냐 거기에 따라 다르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포네로에스틴,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집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떠오른 이승만 논쟁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얘기하려면요, 공과 과를 다 얘기해야 해요. 이승만의 공만 얘기하고 과는 그냥 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인 그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사실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포네로에스틴, 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사실 알레데이아에 기반합니다. 이해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마가복음 11장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앞둔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 농장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소작인을 두어서 포도 농사를 맡겼습니다. 자기는 타국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소작료로 소출 중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소작농부가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보낸 사람을 심히 때리고 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잡고 보냈더니 나중에는 상처를 입히다가 이제 그나마 오는 놈을 죽여버렸어요. 능욕하다, 아티마조입니다. 모욕하다, 이 말입니다. 보낸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은 주인을 모욕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소작료를 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 땅도 아닌데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더 보냈지만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그랬습니다. 존대하다, 엔트레포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인 줄 알고는 오히려 상속자니까, 클레로노모스이니까, 후사니까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랬습니다.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가 소작으로 짓고 있던 농장이 우리 것이 아니겠는가 이랬다는 거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포도원 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뿐입니다. 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죠.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거지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 농부를 진멸하고 아폴롬이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요,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거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를 주인의 소작인의 소유라는 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이해할 만한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주인은 하나님, 소자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파견한 종은 선지자, 상속자는 예수님.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만이에요.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죽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원래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이야기의 본질을 놓칠 쉽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그 전체를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어요. 계속 싸워요.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인류가 멸종을 하든 다른 무슨 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소작인 같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것인 것처럼 다 해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가 있다 그럽시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 사람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잠시 있다가 갑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가 죽는 순간에 세상이 그와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죠. 그가 가도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런 세상에 그가 잠시 어쩌고 했을 뿐입니다. 그와 달리 여상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한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뭐랍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영원하다면 주인의 아들이 와서 어쩌고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셨습니다. 몇이 모여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익을 볼 거냐 여기에 혈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양은 종교가 어쩌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도요, 마음을 안 바꿉니다. 왜냐? 이미 거기에 찌들어 있어요. 옳은 말을 들었으면 옳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본 것이 있으면 그 이익에 매여 삽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업체예요. 목회는 가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기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왜 당신들이 왜 이러라고 저러라고 그러냐?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핑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성은 구약 시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란 존재는 참으로 골치 아픕니다. 근데 교회는 또 예수님을 언급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유대교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 그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적당한 때에 적당히 말하고 빠집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 번은 말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해괴한 논리로 퉁치고 맙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 아들 또 손주까지 계속 물려주며 잘 살겠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 로시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이 머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헬라 말로 케팔레입니다. 첫째인 것, 최고인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 로시가 더 실제적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렸던 돌이, 건축하는 사람조차도 버렸던 돌이 그렇게 중요한 머릿돌로 쓰였다 이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시편 118편 22절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일이 기이한 바다, 기이하다 팔라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뛰어나다, 놀랍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쫓겨날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못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못 살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못하는 여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빈대도 도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여건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냥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지요.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작하도록 잠깐 맡긴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헛소리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렇게 속해 있는 이 영역의 인생을 잠시 맡아서 사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흔히 하는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다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마음으로 세상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영광 받아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는 이 삶에 괴로운 일은 없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여 나타나셨는가 알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